네, 오늘은 그 가정의 달 가운데서 어버이 주일에 해당되는 그런 의미 있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 땅에 부모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예배자 가운데 모든 부모 되신 여러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가정마다 넘쳐나야 할진데 여기에는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자 순서가 영혼이 잘됨이 먼저 확보된 영혼이 잘됨이 먼저 근간을 이루고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 은총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복의 기초는 영혼이 잘됨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 가정들마다 복이 넘쳐야 하는데 이 영혼의 잘됨, 즉 믿음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사를 받아서 믿음의 가정들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본문의 말씀에서 단지 나는 이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은 오늘 제목이 되었습니다마는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함께 묶여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단위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즉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에 정말 모세가 죽던 날 모세가 죽고 나서 그 두려움 속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1장 6절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 시작도 중요한 반면에 마무리 매듭도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매듭 지을 때에 오늘 여호수아서에 있는 여호수아의 이 중요한 도전을 주는 이 질문과 권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정마다 살펴봐야 될 귀한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메시지 첫 번째,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신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 부분에 관해서 선택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강력한 도전입니다. 신앙인은 중요한 그 귀로 갈림길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자,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 말씀을 첫 번째 우리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갖는 것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저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잖아요. 그동안 광야 40년 동안에는 정말 광야에서 메마른 사막 광야 지대를 거치면서 늘 천막을 치고 살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던 그런 40년 요랑 생활을 끝내고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 때에 이 젖과 꿀은 바로 뭐예요? 젖은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지대, 꿀은 포도 농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고 깰 때 만나를 먹지 않아도 내가 포도 농사를 할 수가 있고 또 목축업을 해서 양젖을 내가 취할 수 있고 양고기를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안정된 삶의 지경에 접어들었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 있고, 대표적으로는 바알 종교, 바알 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알 종교, 바알 신의 요지가 뭐냐? 이 바알이 풍요롭다, 공급하다, 번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은 번성의 신, 다산의 신. 그러니까 농경으로 말하면 농사를 지어도 수출이 풍부하도록 하는 그런 쪽의 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농경, 이제는 포도 농사를 하고 또 밀을 심고 이렇게 농경 문화를, 안정된 땅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양들을 기르고 하다 보니까, 양들을 기르면 어떻게 돼요? 새끼를 많이 낳는 걸 원하겠죠. 농사를 지으면은 이삭이 농사했듯이 100배나 되는 수확을 올리기를 기대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환경이 바뀌어진 여건에 처하다 보니까 자꾸만 어떤 쪽으로 뭔가 풍요롭고 뭔가 다산이 되고 뭔가 잘 되고 수출이 많아지고 이런 쪽으로 관심과 방향이 쏠리게끔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알 신, 바알 종교의 그 문화에 아주 익숙하게 동화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그런 면에서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동안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는 지역 신의 개념들이 있었습니다. 각 나라마다 신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많은 전투와 많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가나안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주 여호와, 만군, 이게 뭐냐면 만군, 군대란 뜻입니다. 전쟁의 하나님, 군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할 때도 군대가 나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의 신, 이런 쪽으로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정착되어 있어서 이제는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쟁의 신보다 농경의 신, 그래서 소출이 많아지고 소득이 많아지고 또 양을 기르면 새끼를 많이 낳고, 그래서 번성과 번영과 다산, 풍요의 신이 점점점 끌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차츰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점점점 이 구심점에서 이탈되면서 그 지역, 그 환경, 내가 속해 있는, 내가 거주하는 땅이 제공하는 그런 이방 문화에 물들여져 가면서 바알 종교 쪽으로 그렇게 차츰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신앙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쪽보다가는 그 이름을 통해서 내 직장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는 것처럼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듯한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많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의 물질적인 번영과 잘되는 축복신앙, 번성의 신앙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정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을, 분부하신 모든 것을 나도 행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을 점점 등한시하고 그저 육신적으로 배부른 쪽이 쉽게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신앙으로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는 또한 신앙인들도 합세해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방의 바알 종교 정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고 이것이 내 가족, 내 가정, 내 자녀에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운동에서 중요한 5가지 솔라 정신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솔라는 오직인데요.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렇게 오직 해서 솔라 정신이 종교개혁 정신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가정과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인 솔라 이 정신을 마음에 새겨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하다 탐임을 썼는데 이 탐임은 순결하다, 온전하다, 순결하다, 흠이 없다, 진실하다, 성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하고 순결해야 돼요. 섞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금은 금에서 찍기를 다 이것을 추천해낸 거죠. 찍기가 섞여져 있지 않는 100% 순도의 이것이 정금, 순금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탐임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것도 섞이고 저것도 섞이고 내 생각도 욕심의 어떤 기대도 욕심의 욕심, 욕망 다 섞어놓고 표면만 껍데기만 그 뭐라 그러죠? 도금했다고 그러죠? 끝에만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정금인 양 이것이 100% 순도가 있는 신앙인 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온전하게 탐임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정말 신앙과 육신을 정말 교회와 내 자신 세상의 일을 이것들을 분할해서 6대4, 5대5, 7대3 요새는 교통사고를 처리하더라도 과실 저거를 따져서 몇 대 몇 차가 정차 있지 않는 한 대부분이 몇 대 몇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사고 경우는 사고를 안 내는 게 상책이죠, 사실은. 안 당하는 것, 안 내는 것. 자, 그런데 하나님과 신앙에 있어서도 몇 대 몇으로 나누어서 이쪽은 세상적으로, 이쪽은 하나님적으로, 이쪽은 믿음으로, 저쪽은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구석에는 따로 육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몰래 생각해놓고 계획해놓고 대비책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못하는 그런 섞여있는 신앙을 탐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전하는 온전함 탐임은 그런 것이 섞여져 있지 않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바로 구약적인 영어로 흠 없고 점 없는 할렐루야 그런 순도 100%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에 베드로의 사건을 기억해 봐요.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까 두려움에 빠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용기가 생겨서 주님께 간청을 하죠. 나를 명하여 물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그가 순종해서 물리를 걸었는데, 그가 물리를 걸을 정도의 이 신앙은 한마디로 연약한 육신이, 왜 연약하냐면 여러분 바다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다 앞에 인간은 너무나 미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바다가 이렇게 평온할 때는 참 분위기 좋다. 그런데 바다가 이렇게 풍랑이 막 일어쳐봐요. 풍랑 파도가 막 무섭게 막 치고 이렇게 정말 풍랑이 파도가 솟구쳐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러죠? 간이 다 녹는다 말을 할 만큼 정말 아주 대책이 없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자연 앞에 작은 존재고, 또 파도가 이 갯바위 때리는 거 보세요. 팍 때리고 그냥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다를 발로 밟고 걸었다는 인간 승리가 믿음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믿는 거나 믿지 않는 거나 신앙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을 원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내가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의 효력을 나와 내 집이 받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의 사건은 내가 바다를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승리한 표적이 있고 확정이 있고 이렇게 결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붙잡고 있던 쪽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서워서 꼭 쥐고 있던 쪽배를 놓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말씀만 100% 의심과 염려가 섞여져 있지 않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에 바다를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내 신앙에 있어서는 탐임, 온전한 신앙, 온전하다는 말은 번역하면 완전하다고 똑같은 거죠. 그런 정도의, 비록 내 행실은 부족하고 나는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하나 내가 지향하고 바라보는 신앙은 100% 순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에메트는 확실하다, 충실하다, 충성스럽다, 확실하다 이 뜻인데, 이렇게 확실하고 이것이 충실이 되는 이 뜻을 잘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만 동사, 아만. 바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시죠? 이 아멘이 바로 에메트 뜻을 담고 있어요. 이 두 개가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실히 하고, 확고히 하고, 충실히, 충성되이 이것이 실제화되도록 하는 이것이 아만 동사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두 번째 도전은 온전함과 탐임, 진실함, 에메트로서 확고하고 확실하고 충실하고 충성되이 임하여지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여호와를 그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것은, 부정적인 것은 과감히 치워버리라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총선에서 부산에 출신의 넌 정치하신 분이, 시작하신 분이 고마 치워라, 치워버려라, 이런 말을 해서 또 많은, 또 인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치워버려라, 때로는 치워라. 여러분 15절 후반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편이 어디예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데죠. 바로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을 두고 강 저편, 이편. 그래서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집안은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은 바로 조상의 에벨,
강을 건너온 자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에벨이 조상인데 강을 건너온 자들이죠. 이 강이 바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자, 그래서 강 저편에, 즉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그런 이방의 잡신들, 바로 거기서 섬겼던 저들의 달의 신, 또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갈대아 종교, 이런 잡신들을 섬기던 것들. 여러분, 사람의 습관이 무서운 것이 그런 것들이 물려져 와 있어요. 우리나라 제사 문화도 사실은 중국에서 우리가 중국의 황제가 하던 것을 우리가 떠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민족의 DNA에 요게 이런 게 어떤 습성처럼 요게 속에 내재해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문화. 이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여기서 습성이 됐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던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고, 그다음에 애굽에 살 때에 또 애굽의 신들이 있어요. 애굽에 또 잡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려라. 이것은 치워버려라. 이 성경 히브리에서 히필, 바로 이 명령법을 썼는데, 이 히필 명령법이 뭐냐면 사역동사예요. 누구로 하여금,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뭐뭐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시정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게 사역동사 히필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경 히브리에서 바로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누가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조상들이 그렇게 해왔던, 섬겨왔던 그런 신들을 이것들을 다 치워버리도록 하라고 하는 강력한 사역동사 히필 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저들이 섬겼던 이 히필로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사실상 얼마나 험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의 뜻은 이꼴로 허망하다 뜻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들이 섬겼던, 조상들이 섬겼던 거 기억해 보세요. 지역에서 바다를 향해서 막 비나이다 큰 나무면 띠를 둘러놓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빨간색 붙여놓고 막 비나이다 바위가 크면 또 거기다가 정성들을 비나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전혀 인격성이 없는 자연, 내추럴, 여러분 그 자동차 기아에서 N 중립이에요. 중립. 그냥 중성,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체잖아요. 이런 물체에 비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입니다. 10가지 재앙에서 보면은 파리가 나오고 이가 나오고 막 개구리 나오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잡신들의 종류예요. 그 개구리신, 파리신, 막 이런 잡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지 매직, 요술적인, 그냥 놀라운 이적적인 사건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신이라고 섬기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이것들을 하나님이 눈으로 직접 보도록 하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것에 있어서 치워버려라. 치울 건 치워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애굽의 그러한 파리신, 개구리신 이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허망한 꿈을 쫓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치워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뛰어넘어 오직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할렐루야, 이 유일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이게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선제적으로 자신의 결단을 소개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이 함께 가고 있죠. 나와 내 집의 신앙 고백을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함께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함께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복 있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하는데 언제냐면 시제와 관련돼서 오늘 택하라. 오늘 지금 결정하라. 이 히브리어로 하움인데 이 하움은 그냥 바로 이제 날, 시간 뜻인데 여기에 정관사 하가 붙었어요. 그러면 뭐냐면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당장의 시간에 더 이상 갈등하고 미루고 유보시키고 망설이고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바로 결단하라. 할렐루야. 지금 그렇게 택하라. 앞으로 잘 믿어야지. 아이고 때가 되면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 지인들 통화하거나 만날 때도 그렇죠. 아이고 우리 언제 한번 시간 내서 뭐뭐 하자고. 우리 언제 한번 밥 한 끼 먹자고. 언제 한번. 여러분 누가 그러는데 언젠가라는 시간은 없는 시간이랍니다. 언젠가. 우리 언젠가 언제 한번 언제라는 시간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는 내 신앙과 믿음에 관해서는 언제 내가 그럴 여건 되면 언제 시간 나면 언제 할만하면 그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욤 바로 지금 하하욤 바로 지금 right now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 성전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온전하고 정말 정직하게 여호와 그를 섬기라고 하실 때에 이 말씀을 취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바로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해 여호수아가 바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나와 내 집이 바로 온전히 정직하게 여호와 그를 섬기게 된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예배하는 어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통해 신앙 고백을 통해 가정마다 집집마다 자녀마다 이 순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결단하여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옵나이다. 애굽 사람들 가운데 섬겼던 신들 또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서 조상들이 섬겼던 유전되고 관습화된 그런 종교 그런 이방 신앙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결단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 복된 예배자, 복된 가정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자녀들과 또한 부모들의 삶의 행로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저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일터 직장 위에, 교회 사역과 진로와 비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